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이제 15장 1절로 5절을 사실 이제 몇 번을 읽었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다 제가 해석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이제 봉독하지는 않고, 이 제목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다 강론한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요것을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또 어떠한 책이라는 거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장을 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이름은 요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예요. 즉 나, 이제 임팩트 있게 지금 나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교회죠.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아울러서 성도인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에 지금 개진되는 이 내용은 지금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손은 자꾸 우리가 자손이라고 그러니까는 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지금 계속 개진된 것은,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이 바로 교회 성도를, 즉 인생을 표현할 때는 이제 땅의 어두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예수께서 우리 땅의 어두운 인생을 구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자손은 자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늘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에 대한 역사 이야기, 즉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께서 교회를 구속하는 이야기가 기록됐다.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성경의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기록됐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건데, 거기에 아울러서 나의 이름이 기록됐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땅의 티끌을 세다, 그리고 무뼈를 세다라는 것을 두 개를 배웠는데, 여기 세다라는 말이 둘 다 세다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세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카운트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땅의 티끌은 이제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 또는 티끌, 이렇게 번역된 건데, 그거를 세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이제 그 구분을, 둘 다 세다인데 여기 세다와 여기 세다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세다는 요거는 알다 또는 알리다, 선포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구성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다. 자, 그러니까 이 세다는 뭐냐면은 땅에 티끌을 세다라고 하고 또 자손도 센다 그랬어요. 그 자손이 땅에 티끌로 되어 있는데 그 자손을 셀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예수께서, 자손은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땅에 티끌이 되었다라는 거는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가 기록된 거죠, 성경에는. 그리고 여기서 뭇별을 세다라고 할 때 여기서 뭇별은 이건 땅에 티끌인데 이건 누구냐면 자손이 땅에 티끌로 왔는데 그걸 셀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 뭇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건 예수가 아니라 이건 바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 성도. 그리고 세다라고 했는데 이건 둘 다 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죠. 요거는 세다가 아니라 기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입하다, 열거하다. 그러니까는 뭇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바로 뭇별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가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바로 생명책. 그 생명책이 바로 조의 비블리온, 비블로스, 비블리온 같은 건데 이게 바로 바이블이라고 했죠. 성경. 성경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 뭇별인 성도. 즉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교회 이름, 교회 성도. 더 임팩트 있게 제가 표현한 것이에요. 나라고 지금 표현해. 즉 여러분과 내가 기록되어 있다. 뭐 하늘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뭐 다른 책이 있겠어요? 내 이름이 기록된 게.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 실제로 내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김한재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이건 예수에 대한 기록이나 하고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깨닫는 주체가 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구원주를 내가 깨달으면 내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서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내 이름도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우리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즉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가 증거된 책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내가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요거는 이제 교회죠, 성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전에는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으로 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 전에는. 그리고 이 자손은 바로 뭐예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씨가, 요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늘의 씨가 땅에 밭에 떨어지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진짜 치밀하게 퍼즐을 맞춰진 것처럼 치밀하게 퍼즐이 맞춰져 있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보여줘요. 땅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굉장히 크게 전체적인 성경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요한복음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늘과 땅이 왜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인데 잘 알지 않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많이 읽은 말씀이죠. 첫째 날의 그 창조의 내용인데, 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땅이 어떠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대한 설명은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하늘은 설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되게 그 땅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은 하늘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처럼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빛으로 오시는 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하늘이죠. 사실은 빛이. 그러면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빛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둠과 빛을 또 나눠버려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밤이라고 여기를 낮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자연 계시처럼 보이죠. 그냥 자연의 어떤 밤과 낮 그리고 빛과 어둠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도 5절까지만 보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도 태초에 똑같이 태초가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태초에 여기에서는 땅만 설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를 보니까 하늘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태초니까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근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또 그가라고 했어요. 그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지금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 아우토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 그는 뭐 그렇게 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이제 지시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인데 이거는 아우토스야, 아우토스. 근데 아우토스는 특정한 인물을 지시할 때, 지시할 때 인칭대명사예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인칭 대명사. 근데 특정한 아주 특별히 어떤 것을 생각한 인칭 대명사예요. 근데 그가 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디아.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바로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했네. 그가 바로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때 그가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의 빛이 지금 여기도 태초고 여기도 태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태초의 그 말씀이 바로 뭐다?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여기 지금 여기에 빛이 아까 빛과 뭘로 나눴어요? 어둠으로 나눴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요.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둠과 빛이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낮이라고 하고 여기를 밤이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심판이에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버리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어둠이에요. 자, 제가 조금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자연계시처럼 보이죠? 자연의 어떤 어두움, 그리고 태초에 캄캄한 그 땅의 어둠 속에 어떤 빛이 비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쭉 가니까 뭐예요? 빛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계속 그가 나와요. 아우토스라는 그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것은 그가 창조했다. 그리고 그는 창조의 빛이죠. 빛이에요. 빛이, 근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럼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뭐예요? 사망이죠. 빛을 깨닫지 못하면은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여기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말씀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는 자는
생명이고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 된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 말씀이 뭐가 됐는가? 최복길 여사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라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쭉 가서 뭐가 됐다고요? 예,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긴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창세기의 그 땅의 어두움을 갖다가 말씀으로 소개를 하면서 쭉 지금 전개해 나가요. 근데 결국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의 이때의 이거는 자연계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고 예수를 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그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갖다 비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연계시죠. 그 성경을 자연계시로 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계시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특별계시라 그래요. 자, 특별계시는 다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계시. 예수를 계시하는 게 바로 특별계시고 성경은 자연계시의 책이 아니라 특별계시의 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늘과 땅을 지금 창세기에 보면 시작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과 땅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이거는 창세기의 처음에 이 말이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타이틀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 더 이제 그걸 특별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예수와 땅은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리고 요 교회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창조주, 그러니까 요 창조라는 말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말은 바로 이게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주예요. 구속주. 창조라는 말은 곧 구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창조가 바로 구속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을 이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바로 그래서 다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그리고 창조했다는 말은 이거는 자연계시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계시인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이제 했는데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오죠.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65장 17절. 이거를 대충 지우고 네. 찾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여기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첫 창조, 요게 창세기에 이제 그러니까 첫 창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이전 것이 뭐냐면 첫 창조예요. 첫 창조가 지나갔는데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요 이사야 이게 몇 장인가요? 67장 17절인데 요곳에 그 병행 구절이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 5장 17절. 자, 이사야서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병행 구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좀 문맥이 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창조, 이사야서는 새 창조라는데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창조란 말 있죠. 여기도 창조죠. 피조됐다는 건 창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성도. 교회 성도죠. 교회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제가 창조를 자꾸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단지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도 땅도 우리 인생도 짐승 삼라만상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창세기에 말씀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가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오니까,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은 자연계시로만 보여요. 구약만 보면은 그냥 자연계시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렇게만 보여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그 씨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와서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통일시키는 것, 이걸 통일시킨다고 하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여기 아까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겠어요. 요거를 하나 더 보면은 요거를 먼저 보겠다. 요걸 먼저 보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지금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고 한 말을 갖다가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여기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모를 떠나,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시집 장가 가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로.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 아담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이 첫 사람인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가 되어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부모로 떠나.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가 되어서 떠났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담이 처음에는 이거를 남자와 여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그 남자가 뭐냐면은 자카르예요. 자카르. 이거 창세기 공부할 때 이제 했던 건데, 뭐 지금 다 잊어먹겠죠. 자카르. 요거는 네케바예요. 그리고 이 뜻은, 요거는 씨 가진 자고, 요거는 씨를 받는 자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원래 굉장히 그 자카르와 네케바는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에요. 성적인 그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그런 단어에, 이거 그 어원을 보면, 유래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씨고, 요거는 뭐예요? 밭이죠. 그런 뜻이에요. 요게 바로 하늘이고, 요게 땅이죠. 여기 씨가 이제 하늘의 씨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쉬와 이 샤가 돼요. 요게 이게 남편이고 요게 신부예요. 남편도 되지만 뭐 신랑이라고 해도 돼. 그리고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요게 바로 성도. 교회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녀도 낳고 이제 그렇게 결국 이제 자녀를 낳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자녀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 생산을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곧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집에 남편, 집에 아내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찾아보지 않아도 그런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단장했다는 것도 이제 뭐 화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전에 기명들이 떡상, 향단, 그리고 촛대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 딱딱 있는 것이 이제 단장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갖다가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것만 설명하면은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 9절로 10절.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일단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이게 하늘이죠. 여기로 보면, 그러니까 하늘과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한 4장쯤에 와서는 뭘로 설명했어요? 아담과 하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늘 우라노스 에피호라고 써요. 하늘에 있는 것. 근데 우라노스 에피호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안에 것 그리고 땅 안에 것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이게 바로 자, 이게 바로 이게 하늘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땅의 존재는 바로 교회, 성도.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한다는 거예요. 통일. 여기에서도 뭐예요? 신랑 신부가 통일 하나가 되는 거죠. 통일되는 거예요. 지체. 신랑과 신부가 이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거를 머리라고 하고 요걸 지체. 지체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다른 이제 그게 이제 그것도 에베소서에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늘과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로 표현하기도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아벨과 가인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걸 계속 전개해 나가요. 쭉. 이 전개해 나가는 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늘과 땅을 통일한다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한다? 한 몸이. 통일시킨다. 통일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됐죠. 그럼 근데 이거 통일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통일이라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제 통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아나 케팔라이 오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 케팔라이 오오. 이 통일을 갖다가 이제 동사 명사로 쓸 때는 아나 케팔라이 오마이 그렇게 해도 그 통일 이제 이거는 명사고 아나 케팔라이 오마이 통일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 아나는 이건 뭐뭐 위로 또는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그리고 케팔라이오가 이게 참 단어가 굉장히 요거는 뭐냐면 케펠라가 머리예요. 머리고 요걸 케팔라이오 하면 머리가 상하다. 머리에 상처를 입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재미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통일이라는 말로다가 번역됐지만 사실 이게 위에 머리가 상하다. 머리를 상처를 입다. 이거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통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동침으로 나오죠. 동침.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일되어 가지고 그 씨가 즉 예수의 씨가 계속해서 누구의 씨가 탄생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점점 번성해질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이 지금 이런 뜻이에요. 네. 굉장히 제가 일사천리로다가 쭉 설명하다 쭉 했는데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이 말을 갖다 다 설명하면 그 말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게 성도죠. 교회고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 그래서 창조라는 말이 창조가 바로 구속이에요. 그 구속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 티끌이 되어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 육체
짐승 같은 육체의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이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갖다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택했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예정하셨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 개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는가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예수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깨닫는 내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이 바로 나로구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와가 바로 나로구나.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바로, 아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가인은 바로 나로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인물, 가인, 반대네요. 여기 아벨, 그리고 가인,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또 야곱,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벨 요걸 읽으면서 아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면 아벨과 같은 뭘 해야 돼요?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가. 그리고 가인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행위를 인물 중심으로 가리키면은 행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중심으로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다 예수 중심으로 배워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나로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가인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면 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인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저 가인 같은 놈, 나쁜 놈. 그 놈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 나로 깨닫지 못하고 저 나쁜 놈하고 자기는 아벨의 라인에다가 놓고 가인을 갖다 판단해요.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내용을 너무 일사천리로 얘기했지만 한 가지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차고 넘치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행위 중심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잘못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마귀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막달라 마리아고, 다 내가 기록돼 있잖아요. 다. 예수님도 기록돼 있고, 나도 기록돼 있고. 근데
죄인들을 얘기할 때, 나는 죄인같이 하지 말아야지. 그럼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열심히 보고, 결국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갖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해서 예수를 깨달아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샘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